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혹시 경험하시고 입으신 적 있으세요?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정말로 극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준, 또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도움을 입었던 분들, 혹시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떠세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찬양대만 하시나 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예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으로 갚을 수 없는, 찬양으로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 안 되시는 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찬양을 돌릴 거냐면, 노래로도 찬양을 돌릴 수 있지만 박수와 영광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셨죠? 그런데도 좀 다니십시오. 유명한 콘서트 가면 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런 거 저 못 봤어요. 엊그저께도 연주회를 갔더니 그 옆에 큰 공연장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옆에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박수가 막 가수가 나왔을 때도 큰 박수와 환호성을 이렇게 올리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박수와 찬양과 영광으로 또 우리 환호하셔도 돼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조용하게 여러분,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야 돼요. 그게 경건함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알아왔거든요. 근데 진정한 경건함은 뭐냐면,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는 아직은 요만큼입니다. 나중에는 기뻐 뛰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그런 예배, 그런 찬양으로도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앞뒤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여쭤보십시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어보고 대답을 안 듣는다고.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으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태국의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다 좋은데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요.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태국하고 2시간 차이인데, 농담이고요.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제 태국의 산악 지역을 좀 다니다 보니까, 차로 이제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한 3시간 이렇게 4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기대도 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귀한 삶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영혼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도 제가 갔던 선교지 말로 많이 듣고 기도 부탁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봐야, 경험해봐야 다른 것처럼 실제로 가봤더니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온땅성교회, 사실 이제 제가 부임해서 우리 창립 30주년 그 어간에 우리 전주노에 소속되어 있는 8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선교회를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한 교회 갈 수 있는 일보다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귀하겠다 해서 작년에도 태국에 있는 기독학교 120년이 넘은 교회 학교인데요. 우리 신흥학교보다 1년 더 빨리 선교사회에서 세워진 학교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가 폐교됐다가 다시 이제 개교가 됐는데 학교 시설이 너무 좋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우리 선교에서 같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잘 완공을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또 이제 우연히 이게 선교사님과 만남도 참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교회 회장님으로 섬기신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람빵에 있는 케네스 맥켄지 학교 완공을 다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완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우연찮게 신대원 동기 이제 나이는 어리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목사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선교 기도 편지를 주고받다가 올해부터 저희 온땅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사역지를 제가 방문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산에 있는 산족들, 소수민족들,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또 부모가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선교사님과 섬기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교회인데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학교도 공부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고 또 거기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치는 신앙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지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사실 사역보고를 이번에는 선교보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갔다 오면서 짧게라도 잠깐 한 10분 정도 다녀왔던 지역들 한번 잠깐 사진을 보면서 함께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좀 간단하게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치앙마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치앙라이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치앙라이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은 산족들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온교회 시온 기숙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 25년 전에 서울에 있는 산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거기서 이제 마을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오는 와중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한 분이 그 마을에 버려진 이제 문을 닫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지 기도 부탁을 해오셔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매년마다 25년째 지역을 가고 저 교회가 세워지고 기숙사가 운영되게 됐던 시온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산족들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여 명에 40명 정도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고요, 곳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그 옆에 있는 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꿈과 비전을 갖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 중에서 아카족이라고 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대다수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태국 아이들보다 미얀마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부모가 있거나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이 교회를 섬겼어요. 계속 섬기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기서 자랐던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사로 섬기는 그런 전도사로 섬기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제 목사님도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참 예뻐요.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망울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참 막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우리 막 바글바글 할 때 그때 분위기처럼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평상시에 신앙교육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양과 율동들을 배웠던 것을 이렇게 준비했던 걸 보여주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 율동을 했는데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 짧게 한 몇 초 정도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풀 버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참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길들을 잘 준비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지 않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자라고 나면 살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은 시집을 가거나 남자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지역이 이제 마약 아편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마약의 중독에 빠지고, 마약의 중독에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그 아편을 파는 일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 악순환 고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인생이 맞춰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그 두 번째 방문했던 곳이 이제 치앙라이 시내에 있는 선교사님이 직접 이제 이번 올해 이제 새롭게 준비해서 오픈한 영어 도서관인데요, 치앙라이에서 유일하게 처음 생긴 영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됐던 게 사모님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만약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 삶이 완전 달라진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산족 아이들은 신분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어요.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 시내를 나가도, 치앙라이 시내를 나가면 태국 시민들이 나가면 피해서 돌아다닐 때만 굉장한 심한 차별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일하는 직장들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많은 좋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어린아이들 위해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일에 좀 중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학교들 많이 세우셨잖아요. 뭐 현세, 뭐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신흥, 기전,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랐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잘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섬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까 봤던 아이들은요, 에어컨을 한 번도 쐬본 적이 없대요.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이 왔을 때 이 시내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설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쐬보고 경험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도전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의욕을 갖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잘 귀하게 섬겨가시고요. 특별히 이 사모님과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예배 영상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예배, 그런 것들을 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거를 저희 이제 온땅 선교에서 올해 후원하고 있는 후원금으로 이것들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영상 작업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지마다 각각 지역마다 교회들도 많은데요, 교육자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매번 갈 수도 없고, 많은 사역 지역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주면 거기서 모이는 아이들이, 한 번은 선교사님이 미얀마 국경에 근처에 있는 한 시골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얘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모이자 그랬더니 애들이 몇 명이 아니면 300명이 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마을에 애들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렇게 막 다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막 7명, 8명씩 막 아이 낳았을 때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는 일들에 함께 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함께 또 보고 왔습니다. 또 저 귀한 도서관이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고요. 그 다음날 방문했던 지역이 이제 그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 미얀마, 라오스, 그다음에 여기 태국, 이렇게 세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국경이 강이에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국경이 강인데,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게 나라들이에요. 노란색. 거기에 이제 국경이 뒤로 강이 있고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폼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근데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편이, 대마가 생산됐던 지역이라고 해요. 한 장만 넘겨봐 주시겠어요? 넘겨보시면 강이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저쪽으로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하나가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라가 세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요만큼 강만 건너면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 전체가 다 전 세계 뭐 몇십 프로 이상을 이제 그 마약, 옛날에 대마를 심었던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좀 그 마약 때문에 삶이 굉장히 피폐하죠. 근데 여기 한 10여 년 전부터 태국의 국왕이 태국 지역에 있는 그 아편, 그 뭐죠, 양귀비 있잖아요. 그걸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커피를 심도록 이렇게 장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커피를 심으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선교사님은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곳이
아편이 엄청나게 많이 재배됐던 곳에 커피가 심기지만 여기에 복음이 심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겨서 여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여기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부족 소수민족이 아카족인데요. 여기 뭐 카렌족, 아카족, 뭐 와우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약간 뭐 국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나라가 세 개로 나눠졌지만 국경과 상관없이 이 지역 전체가 다, 예를 들면 아카족이면 라오스에도 살고 미얀마에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족으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게 되는, 여기가 이제 복음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한 젊은 전사님이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젊은 전사님이 30 정도 된 젊은 전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카족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삶을 헌신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로. 근데 이분이 찬양의 연사가 있으시대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셔서 곡을 써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 다 올리는데요. 아카말로. 그러니까 이제 아카마라는 사람들 그 찬양을 듣겠죠.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을 한 곡을 녹음할 때 그분들 이제 일하는 일당으로 월급으로 치면 한 석 달치, 넉 달치 월급을 다 안 쓰고 모아야 한 곡을 녹음할 수 있다고 해요. 녹음을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본인이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가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뮤직비디오처럼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너무, 이분도 평상시에는 뭘 하냐면 이제 주일날은 교회 사역을 하고 평상시에는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도로 만드는 공장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막노동이죠.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곡을 녹음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 아까 도서관 안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 녹음실 하나 만들면, 잘 장비가 갖춰지면 거기서 큰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아무튼 저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한 곳이 있는데요. 한국 태국 기독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5년경 전쯤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이제 기숙사와 학교가 이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숙학교 또 기독사관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이름, 사관학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육군사관학교 하면 군인을 만드는 사관학교처럼 기독사관학교,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아이들을 잘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했더니 여기 학교 학감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여기 25년 전에 처음 기숙사에 들어와서 배웠던 소수민족 출신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여기서 잘 신앙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한국에까지 유학을 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곳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몇 년 전에 섬기셨던 연선혜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그 우리 하엘이 데리고 유치부 아동부 섬기셨던 연선혜 전도사님이 4년 동안 태국의 자원에서 단기 선교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셨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섬기셨던 학감 또 그 선교사님 다 잘하시고, 또 우연히 여기 왔다고, 여기 맞냐고 연락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 연선혜 전사님이 여기 원래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한국 일정이 있어서 귀국하셨다가 태국으로 가시는 일정에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제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워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그 아이들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소수 이렇게 한 몇십 명씩 기독학교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젊은 30대 후반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작곡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신데 여기에 선교지 헌신해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한 번도 이제 태어나서 뭐 악기란 걸 본 적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악기를 배우고 3년 5년 이제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그 실력들이 이제 늘어나서 아이들이 앙상블을 만들고 학교에서 연주를 하고, 또 밖에 산족들이나 이런 아이들 가서 연주를 하면서 학교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국립음대, 우리로 치면 뭐 한예종 같은 이런 학교에 또 진학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갔더니 이제 환영해주면서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찬양을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한 20분 정도 여러 곡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초대해서 같이 좀 성도님들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만 연주 영상을 제가 목사님이 찍어놓은 거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시기.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학교 안에 교회에서 또 신앙교육을 하게 되고요. 한 장만 넘겨봐 주시면 여기가 이제 기숙학교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 넓은 부지에 많은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이고요. 이제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워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연주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풀 버전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그 자리에서 들으니까 또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악기도 구경도 못 해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악기를 배우면서 그 귀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그런 모습을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25년, 또 다른 교회에서 25년을, 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아이들 공짜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운영비용 모든 것들 한 교회에서 다 섬기고 후원해서 저렇게 귀하게 또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태국의 다른 치앙마이에 있는 뉴비전 고아원의 어려운 사정들을 우리 함께 듣고 우리 같이 동참하실 분들 자유롭게 우리 헌금하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지난주까지 헌금하신 것들을 제가 보내드리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귀한 사랑의 손길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아이들에게 쌀이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뭘 했을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면서 또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했겠냐고요. 거기서는 기도하셨고 여기서는 뭐 했어요? 순종해서 함께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손길들과 우리의 순종들을 통해서 행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마치 뭐처럼 그러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그 고구마들 많이들 수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고구마 캘 때 되셨죠? 고구마 캐시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고구마 직접 많이 캐본 적은 없는데 한 번인가 캐본 적 있는데, 심을 때 어떻게 심으세요? 아우,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아우, 내가 차라리 그냥 누워 쉬지 뭐하러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고구마 심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심으세요? 고구마를 수확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기대하면서 심으실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20년, 25년을 눈물로 사랑의 손길로 심으셨더니 이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혀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풍성한 귀한 열매들로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어떤 정말 어려운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더니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잘 공부를 하게 됐네요. 공부를 하고 자라서 나중에 귀하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찾아와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장학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잘 됐으니까 이제 갚아. 그러실래요? 받은 장학금 다 내놔 이러실래요? 이자까지 붙여 이러실래요? 안 하실 거죠? 그러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왜 그게 가능해요? 그것만으로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이고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감동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을 모시고 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정교회라는 이제 프로그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걸 모시고 다녀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 성도님들이 참 영혼들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 귀하게 섬기고 헌신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저렇게까지 막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섬겨야 돼? 아니 힘들지도 않아? 아니 그거 어떻게 손해 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헌신과 드림과 순종과 그 힘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와 감동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요. 또 그분들이 변화돼서 자기가 똑같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걸 힘을 내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데 월급 물론 받기야 받겠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원래 힘들지 않다고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면 그래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과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끝내야 딱 얘기가 딱 돼요. 이게 딱 기도하고 설교를 딱 끝내. 저도 그럴까 고민했어요. 딱 원래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금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이거 사실 이거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또 이번 주에 나눠야 되니까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만 말씀 좀 정리하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안 되는 게 좋으세요? 어떤 뭐가 좋으세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안 되는 게 좋으세요? 한 분도 손 안 드시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 되는 게 좋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특별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또 오히려 일이 안 되고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일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경우들도 훨씬 많아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권사님, 함정 권사님 무슨 예? 근데 저는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안 들어보셨어요? 다들 모범생들이셨나 봅니다. 공부해라 많이 들으시죠?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근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어때요? 그게 다 참 유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사실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한 사람만 꼽아본다면 저는 누굴 꼽고 싶냐면 솔로몬을 꼽고 싶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막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왕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독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많은 풍성한 것들, 너무나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시고 경고하셔도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의 길들을 걸어갔던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요, 오히려 일이 안 되고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최악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의 그 영혼에 너무나 큰 유익과 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구 한 사람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요셉 맞죠? 요셉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일들을 진짜 하는 일들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렇잖아. 일이 좀 잘 되려고 하면 다 일이 망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별의별 일 다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렸을 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누구에게 건짐을 받아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디서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왕족으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좋은 기회가 생겨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걸 거절하고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80일 때까지 인생에 참 험난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편안한 인생, 그냥 왕궁에서 삶으로 그쳤다면 그가 성경에 과연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여러분 뭐 말해 못합니까 여러분? 다윗 어때요? 험난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 저 인간, 저 주둥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 다윗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참 많은 여러 가지,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고 평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 다 전쟁 나가 있을 때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막 엄청난 죄악까지 범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 있었는데 평온하고 일이 괜찮아지니까,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일이 안 될 때는 더 감사하십시다. 왜요? 그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떻게 해요? 구름처럼 성전 가운데 여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럼 소나 양을 준비해 놓고 뭘 해야 돼요?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경건한 신학생들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막 그때 선배 한 분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막 진행하다가 뭐냐면 라이터를 찾는 거예요. 갑자기 불을 붙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조장이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하더니 주머니에서 하더니 라이터를 떡거리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라이터를 왜 갖고 다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날 주일날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 부서에 그 생일 파티가 있었대요. 생일 파티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그걸 불을 붙이고 자기 주머니에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놨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라이터를 찾으니까 라이터 생각이 나서 갖다 준 거예요. 졸지? 흡연자로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다시 돌아옵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려면 라이터가, 그 당시엔 라이터는 없었지만 뭐 해야 돼요? 뭐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 불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태운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그건 뭐예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주님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안 되면 여기다 스모그를 좀 피워볼까? 안 되면 여기다가 불을, 이거 말고 여러분, 주님이 거기 어디예요? 솔로몬이 완성했던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 여기 앞에 내용들이 6장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자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함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어떤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주를 지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떠셔야 돼요? 우주보다 크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어떻게 짓냐고요? 아무도 지을 수 없지만 그 우리가 인간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사유한다는 말이 뭐냐면 한자어인데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실 앞뒤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인데요, 만일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강릉 지역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서너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막 농작물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마실 물도 없어서 막 제한급수 들어가니 많이 막 이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쌀 떨어지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수돗물 틀면 되지. 생수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다 망한 거예요. 사업이 다 부도가 나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전쟁의 위협이 생기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모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뭘 보냐면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봐요.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저 일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찾는다고요. 왜 저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저기 찾는다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고도요,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100대 빵 과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나는 여러분, 하늘에 비가 안 오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지난 강릉에서 비가 안 오는 게 문 목사가 잘못해서 비가 안 온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하시는 분 있기만 해봐라.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게 아닐지라도,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이에요. 여러분, 100대 빵의 과실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뭐가요? 내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들과 문제들을 찾기 시작하면 발견돼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s wrong? What's wrong?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좀 표현이 그런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먼저 뭐라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영혼과 중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나 잘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뭘 돌아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빗나간 것들은 없는지,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 유명한 분이 해가지고 맨날 붙이고 다녔던 거 이제 내 탓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비춰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면서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선한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찾기 전에 주셔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선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돌이켜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걸 찾고 구하여서, 돈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리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면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거기 자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시선을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리고 나로부터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봐요. 그 일을 본다고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을 그냥 바라보시고 내 중심으로부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외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죄가 많아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말한 분은 많으신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기억이 안 나시고 들은 분도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권선징악적인 운명론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요?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권선징악적 맞죠? 선한 일을 하면 복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복음의 차원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면 달라요. 부모는 자녀 혼낼 때 있어요, 없어요? 벌 줄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벌이 목적이에요?
아니요, 아이가 깨닫고 돌이켜서 복된 길, 좋은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의도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기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전염병을 만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요? 선한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뭘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생명의 복된 길로, 놀라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몇 달 전인가도 한번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지바나라는 참 귀한 미국의 학자가 있어요. 통계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또 실존에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한 4,000명 정도를 통계를 쫙 내봤더니 공통적인 결론이 딱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을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늘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우리 영혼이 깨어서 나로부터 내 중심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찾고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 복된 길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복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2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누가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손들고 나오십시다. 그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공간이 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거든 30절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원인을 나에게부터 찾으시라고요. 내 영혼을 먼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며 찾고 나아가시라고요.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깨닫게 하시면 인정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회복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문제들, 벌을 만날 때에 단순히 그 벌로 인해서 벌 받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것들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힘입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들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이 땅에서 천국의 놀라운 유업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곳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